네.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지난 주일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 서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 사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설교회는 시편 25편 1, 2, 4, 5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 종종 뉴스나 신문 혹은 여러분의 주변에서 가족끼리 소송이 일어나 법정 다툼을 하는 경우를 접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그들에게는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쌓인 앙금이 있을 수도 있고 형제와 자매 간에 재산을 나누는 방식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사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정이 어찌되었건 외부인들이 보았을 때 그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속된 말로 콩가루 집안이라 여기며 그 집안에 어른들은 대체 뭘 하길래 이런 일들을 세상에 추문을 뿌리느냐고 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가정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 시스템까지 끌어들여 그 해결을 강제적으로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모두가 공감할 만한 아주 특별한 예외적 사정이 없다면 지인들 사이에서 그 가족의 평판은 추락하고 좋은 얘기를 듣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가족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회사나 학교와 같은 조직,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내부의 일을 외부로 알리고 강제적 집행을 하려는 것은 그만큼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교회로 돌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은 그분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 어떤 불화나 갈등도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며 심지어 서로 간에 소송을 건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로 형제와 자매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도 있으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지체로서 서로를 바라봄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세상의 법적으로 나아가 결국 교회의 이름을 더럽히고 교회가 아무리 거룩하다 해야 세상의 다른 단체와 아무 다를 바도 없다는 손가락질을 받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이 그래도 된다고 여기고 나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무엇이라도 해도 된다는 이 땅의 풍조에 따라 형제와 자매의 명예를 더럽히고 교회의 평판을 깎아내리며 그 결과 궁극적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먹칠을 하는 행위,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 주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결코 끊을 수 없는 우리의 죄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통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교만에 빠진 고린도 신자들이 자신들의 추악함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르게 증거해야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 교회에서 일어난 비참한 현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주어진 소명에 따라 무엇을 하는 것이 실제로는 합당한 것이었는지 살펴보므로 이 한 교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교만으로 불의한 자들 앞에 서로를 고발한 교회, 두 번째, 이익을 위해 서로에게 불의를 행한 교회,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함과 의로움을 증거해야 하는 교회라는 세 대지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만으로 불의한 자들 앞에 서로를 고발한 교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로 이런 추악한 모습, 이런 부족한 모습이 오늘날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존재했는지에 대한 놀라움입니다. 편지의 첫 부분에 나오는 파벌 싸움으로 인한 내부의 갈등만으로도 안타깝게 그지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내용은 더 심각한 문제도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들은 결국 성도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 사는 교만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5장에 나왔던 음행한 자에 대한 대우 또한 그런 교만에 따른 잘못이었습니다. 오늘날에 비하면 성적으로 훨씬 관대했던 1세기 로마 문화권에서도 용납받기 어려운 음행이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교회에 속한 형제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의 우발적 사고도 아니었고 계속적으로 이어졌으며 심지어 그런 모습이 교회에 알려지고 먼 거리에 있던 바울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부끄럽게 여겨야 되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할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교만함으로 그를 교회 안에 용납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음행을 저지른 그 사람보다 도리어 그를 대하는 교회의 자세를 중심에 두고 질책했습니다. 물론 그처럼 큰 죄를 짓는 사람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누구라도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그가 그런 무거움을 깨닫지 못했을 때 교회는 마땅히 그를 꾸짖고 권하여서 그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는 이 세상에 허용하지 못하는 자라더라도 기꺼이 받아쓸 수 있다는 듯이 교만하게 그를 판단하지 않고 방치함으로 죄의 누룩이 교회 안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는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선언하고 만약 교회가 정말 그를 형제로 여긴다면, 정말로 그를 사랑한다면 그가 육신의 정욕은 멸하고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 쫓아내고 심지어 사적인 교제까지도 멈춰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미 그들에게 서신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도의 명령을 왜곡하고 멸시함으로써 지키지 않았던 것을 지적하며
그런 죄인과 하나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지체에게는 마땅하지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교회 밖의 불신자들을 판단할 권한은 성도에게 없지만 교회 회원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을 판단하지 않는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기에 신자는 마음을 다해 서로를 권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교회가 그를 권징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순전함과 진실됨을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거룩한 소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음을 우리는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6장은 동일한 죄, 교만의 뿌리에서 자라는 또 다른 잘못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어떤 면에서는 이해하기 쉬웠던 5장과 달리 조금 난해하다고,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의 지체 간에서 벌어진 송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정에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분명 불편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해야 되는 국가의 시스템이라 느끼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완전히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공권력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신다는 진리를 고백하는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의 선까지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도 고소를 남발하며 서로를 위협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것이며 꼭 필요한 경우에 공권력을 기피하며 죄를 방치하는 것도 잘못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에 대한 원칙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들려온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그들 사이에서 일어난 파벌 갈등 그리고 음행을 저지른 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났을 뿐 아니라 그 사안을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갈 것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실망과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과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신자 간의 법정 다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다지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하루 이틀 사이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세상에 어떤 인식을 심어줍니까? 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고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지만 결국 이 땅의 다른 단체들과 아무 다를 바도 없구나. 자신의 이익이 걸려있으면 얼마든지 불신자와 똑같이 소송을 하고 또 서로 간에 사기도 치고 속일 수도 있는 그런 조직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는 이미 신자들 안에서도 그리고 세상에도 인식되어 버린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바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드러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의 안녕을 위해 섬기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강하게 꾸짖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이 표현을 해석하는 데 있어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서신을 쓴 바울이 세상의 사법 시스템의 불신을 조장하고 그들의 모든 것이 불의하고 믿을 수 없다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는 정반대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바울은 그런 세상 집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이 범람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며 그들의 칼이 악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그것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의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첫째로,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마땅히 판단해야 할지 음행한 자를 권하고 징계하지 않았으면서
상대적으로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판단하길 거부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그렇게 교회의 성도 간에 일어난 일을 중지하고 해결하기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그 사안을 세상의 법정에 가져가는 것까지도 방치했습니다. 그것이 본문에 다루는 사안의 본질적 내용입니다. 그렇게 앞선 5장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바울은 도대체 그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 간에 무슨 일이 구체적으로 벌어졌는가에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문맥상으로 보았을 때 성도 사이에 특정한 사기나 속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죄 자체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사안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그런 죄를 대하는 교회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법정을 교회와 대조되는 불의한 자라고 묘사합니다. 그 법관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결국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살아간 자들이며 그 법정에서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모든 것이 판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삶을 기준에 두고 판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 불의한 자라는 표현은 결국 6절에 나오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이해한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행동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4장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 높이고 존귀하다 여기며 자신들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그들의 교만이 얼마나 심했는지 자신들에게 보내진 주님의 일꾼들조차도 낮춰보며 깔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불신자들은 얼마나 경멸하고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정작 자신들 안에 문제가 생기자 그들이 찾아간 곳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법정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보다 지혜롭고 보다 현명한 사람이 그 사안을 이해하고 그 사안에 대한 해결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감을 통해서 그토록 오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세상의 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고발은 그들의 지혜의 없음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당대의 많은 단체들은 가능하면 내부의 갈등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고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만이 아니라 그때에도 그런 행동이 그 조직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는 일반적인 사회단체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모임입니다. 그분과 함께 만물을 판단할 영광이 약속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사소한 일까지도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떠넘김으로써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1절에서 그렇게 형제와 자매 간의 소송한 일을 꾸짖은 후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를 허용한 교회를 지칭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천사까지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냐고 말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정작 너희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냐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지혜 안에 머무르고 있다면 마땅히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에 함께할 자로서 그들이 세상을 판단할 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약속을 붙잡는 모습을 교회는 증거해야 하고 그에 반대된 행동, 오히려 세상의 법관과 통치자들이 우리보다 지혜롭고 훌륭하니 서로 간에 일어난 문제를 그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고린도의 잘못된 모습을 여러 차례의 질문을 통해 꾸짖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그와 같이 서로 간에 분쟁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달리 말하자면 신자가 불신자를 의지하는 것이 가당하겠냐고 물은 후에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기에 교회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한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 간의 다툼을 세상으로 가져가는 것은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능력이 교회 안에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정말로 지혜 있는 자라면, 너희가 그렇게 뽐내고 자랑하는 것처럼 존귀한 자라면 마땅히 그것을 교회 안에서 다뤄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잘못된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들의 모임이기에 우리는 이 명령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사안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모든 안건을 교회 안에서 다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서신을 작성한 바울은 로마를 향한 편지에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고 로마서 13장 3절에서 말합니다. 그는 세상의 권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그들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한 일들을 징계할 책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일견 보았을 때 오늘 고린도서 6장의 본문과 로마서 13장의 본문이 모순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나누자면 오늘의 본문은 개인 간의 문제, 민사적 사안을 다루고 있고 로마서 13장은 법적인 죄악의 문제, 즉 오늘날에서 형사적 사건이라 말하는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만약 교회 안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내부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의 칼이 죄인을 심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서로 간에 문제를 일으키고 다툼이 있을 때는 그것은 세상의 법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교회의 지혜 있는 자들의 도움으로 중재하고 서로를 용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우월감, 세상의 판사, 세상의 변호사, 세상의 검사보다 우리가 더 똑똑하다는 생각을 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혜를 가졌음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그 지혜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게 만듭니다. 우리는 분명 지혜를 가졌고 존귀함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만 주어진 것이고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높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세상의 교회가 어떤 모임인지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받은 자로서 문제가 생겼을 때 참된 진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그분의 지체인 성도이며 믿지 않는 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마치 우리가 지혜가 없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존재인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분의 뜻에 따라 사랑과 지혜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인내하며 서로를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나에게 잘못을 범한 형제보다 내게 해를 끼친 자매보다 더 주님께 비천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뜻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이를 기억하며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익을 위해 서로에게 불의를 행한 교회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소송이 발생했습니까?
이는 법적 다툼에 휘말린 양측 모두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는 먼저 소송을 제기한 사람, 즉 일반적으로 피해자라 볼 수 있는 사람에게 권합니다. 그는 물론 자신의 권리 혹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런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송에서 그가 이기든지 지든지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양측 모두와 교회는 패배한 것이 됩니다. 그들은 성도로서의 모습을 저버렸고 교회를 세상의 단체와 마찬가지로 바라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수사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라 볼 수 있는 원고라 하더라도 소송을 걸었다는 잘못에선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물론 그가 원고만을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형제를 속인 이를 가리키며 지적합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라고 8절에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속이고 그가 가진 무언가를 빼앗는 사람은 진정 자신을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서 재산을 가지고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더 많은 무언가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누구의 것입니까? 그것은 남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형제와 자매된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은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지체들에게 내리신 복입니다. 그것을 속여서 빼앗는 것이 대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마땅히 부끄럽게 여겨야 하고 회개해야 할 큰 잘못이며 교회 안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죄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7절과 8절에서 바울이 사용한 표현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지금 지적하는 대상은 소송의 양측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너희라는 복수적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또한 1차적으로는 특정한 법적 다툼에 휘말린 두 사람을 향한 것이지만 결국 더 나아가 교회 전체를 향한 훈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남의 일이 아니며 그저 사소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결국 그 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던 위험한 생각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물 중 하나일 뿐이며 바울은 그것이 어떤 자세에서 기반한 것인지를 이어지는 권면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교회가 불의를 결코 사소하게 여겨서는 안 됨을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연히 알다시피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란 진리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표적인 것들을 바울은 언급합니다.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 속여 빼앗는 자들이 바로 그 죄들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물론 이것들만이 죄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가장 흔하게 퍼져 있던 죄들을 몇 가지 열거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 이를 통해 무엇을 그가 말하고자 합니까? 아무리 교회의 신자가 입으로는 아름다운 것을 말하고 신앙을 고백한다 하더라도 정작 그들의 삶이 이런 죄로 점철되어 있다면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겠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열거한 이 죄들 가운데 상당수는 당시 사회에서는 문제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를 치고 도적질하는 것은 당시에도 처벌을 받을 분명한 죄입니다. 하지만 이 목록에 있는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행은 소수의 예외적 경우를 제외한다면 당시 너그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이는 이어지는 탐색과 남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 성인 남성이 어린 소년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렇게 그런 탐색과 남색, 동성애의 관계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도 그렇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수많은 신들을 위한 제단이 세워져 있었고 거기에서 음행과 음주를 포함한 제사가 계속해서 열리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권력과 재산에 욕심을 내고 추구하는 것 자체는 사람의 당연한 욕구로 받아들일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울은 지금 앞선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를 통해서 세상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의 목록을 바울은 교회에 드립니다. 너희가 이런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들 주변의 세상과 사회가 무엇을 말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제가 형제를 속이고 그렇게 속인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함으로써 교회는 이미 우리가 생각으로는 행동으로는 여전히 세속적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한 가지 사안만이 아니라 결국 이기심과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고 해도 된다는 위험한 사상이 고린도 교회에 박혀있음을 지적하므로 바울은 교회를 향해 그런 부끄러운 행동과 생각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할 속옷을 거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억지로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가르침의 실제적인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악의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은 그저 기분이 상할 뿐 아니라 실제적인 피해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을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만약 그것을 당했음에도 그런 상대를 사랑과 용서로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유업,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헛되이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줄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자신의 욕망에 따라 형제와 자매를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속이거나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 해서도 안 될 뿐 아니라 서로의 어려움을 마주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먼저 사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소중한 것을 위해 덜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함으로 주님 안에서 교회가 참된 지혜를 가지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이 땅에 나타내므로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함과 의로움을 증거해야 하는 교회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은 왜 성도가 그렇게 해야 하는지, 어째서 교회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되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명예를 깎아내려서는 안 되는지를 말합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전체가 이런 죄를 행하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 일부는 분명 그런 죄를, 자신들이 과거에 범했던 잘못을 여전히 범하고 있으며 여전히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그는 선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죄악의 목록에 나온 것 중 상당수는 고린도전서 안에서 발견되는 교회 안에 내재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고
그분의 한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삶에 집착하고 과거의 방식을 따르기를 멈춰야 합니다.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그 거듭났음을 자신의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과 생각까지도 포함한 전 삶을 통해 증거해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이 세상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님을 보여야 합니다.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기에 그들은 과거에는 할 수도 없었고 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성도에게, 교회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결국 자신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자임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신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도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적당히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내 권리를 지키고 내 이권을 챙기는 것에 유혹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그것들이 이 사회의 기준으로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다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교회의 지체이고 성도이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거룩한 그 의로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신앙을 고백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고백에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만이 참된 진리라는 말씀을 고백했기에 내가 먼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고 어떤 사안을 다루는 대신 먼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분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에 따라 형제와 자매를 대하고 또 나의 일을 판단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유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길을 함께 나아가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인내하며 서로를 사랑과 격려로 대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물론 그런 삶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잘 알고 있고 또 교회의 지체가 결코 온전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길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늘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며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그분의 손길 안에서만 우리는 과거에 행할 수도 없고 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거룩한 길, 서로를 경쟁 상대나 빼앗아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길을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사실에 감사하며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르게 증거함으로써 이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합시다. 아멘.